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네네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규례 문답 133문, 134문, 135문을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문입니다. 제5계명을 잘 지키도록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5계명에 부과된 이유는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이다.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계명을 지킴에 대한 보상은 5계명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킨 자에게 장수와 번영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장수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은 이미 그가 어떻게 해도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되어 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이 땅에서 혹독한 그 대가가 이미 그를 위해 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 그들은 이미 이 약속의 말씀에서 제외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모님의 역할은 어렸을 때로부터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복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엄마 아빠는 네가 하는 일에 일체 타치하지 않을 것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부모가 자식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부모는 그 자녀가 철저하게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위에 있는 자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은 영적인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은 책임 있게 이 부분을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설령 이 땅에서 만약에 잘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고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 땅에서 반드시 장수와 잘됨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 계명에 복종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사회이든 이 법이 지켜지는 곳은, 즉 합법적인 권위와 질서가 유지되는 곳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장수하고 잘되는 번영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과 질서가 무너진 가정과 그 사회와 그 시대는 필경, 무질서와 불법이 판을 치며
인간의 수명은 단축되고 번영이 아니라 궁핍과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면서 그것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갑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와 앞으로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단 한 가지만 봐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권위만을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의 순종함에 대해서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게 됨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있어서만 여전히 해당이 된다. 5계명에 대한 순종이 복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축복이 기계적으로 혹은 이 계명을 의식해서 순종하는 모든 개인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자기 자신의 선은 장수와 물질적인 번영이 반드시 목적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장수와 물질의 번영을 뛰어넘어서 이미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계명에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장수와 번영이 내가 예수를 믿는 궁극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이유는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이것을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존재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형통과 번영이라고는 꿈도 꿀 수 없고 핍박과 박해 속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며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수와 번영이 마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처럼 우리 안에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영원한 삶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도리에 복종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 진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에서의 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은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어지는 134문을 보겠습니다. 134문 제6계명은 무엇인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6계명은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인간을 죽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인간의 그 소유권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한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지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함부로 인간의 생명을 훼손한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피를 흘리게 한 자 똑같이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계명이 갖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어지는 135문을 보겠습니다. 135문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일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 및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과 화해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곤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계명에 요구된 의무가 이렇게 많아요. 확장을 해서 6계명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 모든 게 다 6계명을 지켜야 되는 성도의 의무가 된다. 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살인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죽이는 것을 금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명이라도, 그러니까 동물을 도축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건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이라도 부당하게 그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은 살인에 준하는 범죄와 죄악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6계명이 요구하는 첫 번째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모든 종류의 연구와 계획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 예방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포함되겠죠. 인간이 더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한 모든 연구와 시도들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병을 고치기 위한 의학적 연구에서부터 사람들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어떤 법적 제도를 만든다든지 안전장치를 만든다든지 정치적으로 어떤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살인에 관한 것입니다. 살인. 계명은 인간의 살상을 금하고 있지 다른 짐승을 죽이거나 육식을 취하는 것은 이 계명과 무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동물은 배가 고프니까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사냥하지 재미로 죽이는 일은 없잖아요. 인간은 재미로 사냥을 합니다. 이것은 6계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잘 보존해야 될 책임에 대한 유기가 되는 거죠. 이 시대의 법이 지나치게 이제는 사람의 권리를 넘어서 동물의 권리까지를 법과 제도로 만든 것은 저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 개는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잡아먹으면서. 아니 개는 잡아먹으면 불법이고 흑염소는 잡아먹으면 합법이다. 차별이에요, 차별. 흑염소 나라에서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동물 아니냐?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난 개를 좋아하지도 않고 개를 먹는 걸 개는 좋아하지만 개를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굳이 만들어서 개는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건 먹어도 된다. 이게 무슨 뭐 이런 법이 있냐 이거죠. 이어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상과 목적에 대항해야 된다. 그리고 격분을 억누르면서 모든 기회, 유혹과 행위를 피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불법하게 빼앗고자 하는 모든 사상과 목적을 피해야 된다. 자, 이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보건의학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일시적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 행위를 정당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의학에서 과학에서 그걸 밝히고 있잖아요. 그 동성애의 끝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걸. 극도의 기능적 이상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허용한다. 죽으라고 만드는
사상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상. 우리는 낙태를 결연히 반대합니다. 왜?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 없는 연약한 태아가 태 속에서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 이것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것을 다 합법화하는 정치적인 노선을 지지를 한다. 그 사람은 6계명을 범하는 죄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명백히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분노와 미움, 적개심, 그게 뭐죠? 누군가를 죽이도록 미워해. 그건 뭐냐? 저 인간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아무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살인입니까?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란 말이에요.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아무개. 그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격분을 억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그 마음조차도 이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면 학원 폭력 같은 일이죠. 한 아이를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뺑 둘러서 한 아이에게 폭력을 가함으로써 한 아이가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강력하게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원 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집단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도록 만드는 모든 학대의 행위 역시 살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제발 이 집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내가 살 길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 자식이 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만약에 그런 생각과 결심을 내린다.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러다가 큰일 나지만 모든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와 생각,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격분을 우리는 억제해야 합니다. 모든 살인은 어디에서 비롯되죠? 분노에서 비롯되잖아요. 분노.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것은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것은 거절하신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와 네 재물만 받으시고 내 건 왜 거절하신 거야?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습관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두의, 우리와 우리 지체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은 아니었지만 안전에 대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면 살인과 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왔어요. 다른 집 앞은 다 치우는데 내 집 앞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얼음이 됐어요. 할머님이 지나가시다 넘어져서 뇌진탕을 당하셨어요. 살인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자기 집 앞에 눈 치우라고, 법적으로 자기 집 앞에 눈 치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술이나 담배를 파는 일을 금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생명에 유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도 없고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질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다른 집은 다 술, 담배를 팔아도 우리 집은 술,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그걸 팔아서 장사를 해야 될 거면 다른 장사를 하세요. 다른 장사를, 술 장사를 하지 마시고. 사람을 중독으로 이끌어서 그의 정신과 육체를 파멸이리 하는 일들,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요. 게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 개발하고 게임에 중독해서 밤낮이고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하고 없이 게임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 게임에 미치게 만드는, 금해야 되는 일입니다. 스스로 폭식을 하면서
해로운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어요. 패스트푸드 같은 거 막 자기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이죠. 아니, 아이가 먹을 걸 달라고 해서 달랄 때마다 계속 먹을 걸 줘가지고 아이가 고도 비만에 이르렀어요.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응? 달란다고 아이한테 음식을 다 줘서 애가 이만해. 어린애가. 그럼 뭐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기가 달란다고 다 줘요? 모두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들입니다. 이어서 육계명 요구하는 의무는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는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적이 침략을 해서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 그래서 적군을 죽이는 행위, 육계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범법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기와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적인 폭력에 대항해서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방어하는, 이것은 정당한 법이라는 거죠.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권력, 이런 것들 합법적인 것으로 성경은 간주하는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를 결박해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거 잘못된 게 아니죠.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찰이 공포탄을 쏘고 나중에 실탄을 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만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징계들을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미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참고 견디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배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유기된 자를 증명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렇게 힘들게는 예수 못 믿고 교회 못 다니겠다. 그만! 하고 뛰쳐나가 버린다. 스스로 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조용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어떨 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는구나. 나를 바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맞구나. 이러니 조용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신자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비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을 뛰어넘으며 잠잠히 인내하고 이 징계와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구할 때 그는 결국 그 징계와 시련을 이겨내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힘든 것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럴 때 나는 아파서, 나는 힘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 아픈 마음, 괴로운 육체, 혼란스러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저 뒤에 의자에 앉아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 오락.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궁극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픈데 약 먹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낫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약과 수면, 노동, 오락, 우리에게 적절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술은 그것에 취할 때만 고통을 망각하게 할 뿐이지, 취기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현실적인 괴로움과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근본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를 더 파괴시킬 뿐입니다. 여기서 약이란 고통을 잊게 해주는 약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궁극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면이나 혹은 경제 생활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나 오락 같은 거, 자야죠.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7시간이면 족하다는데 9시간, 10시간 안 깨우면 하루 종일 잠을 무슨 겨울잠 잡니까? 곰입니까? 경제생활을 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먹고 놀아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쉬어야 돼요. 오락도 즐겨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 돈을 버는 일, 우리에게 휴식이나 오락은 우리의 정신과 건강에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운동에 홀릭이 돼가지고 뭐든지 무절제하게 되면, 무엇보다 이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것에 임박여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 그거는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시간 있고 내가 건강할 때만 해당되는 거죠, 목사님.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잠도, 돈을 버는 일도, 오락도 자칫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될 뿐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육신의 휴식도 오락도 그걸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내 마음에 다시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지, 틈만 있으면 놀러 다닌다. 돈 벌어서 돈 버는 족족 노는 데다 다 쓴다.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중독이죠, 중독. 중독되고 의존돼서 시간과 물질이 마구마구 구멍이 난 것처럼 거기에 허비되고 있는 것,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게 중독이 되고 무절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와 오락에 중독돼서 그것을 인생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죄가 된다라는 거죠. 뭐든지 적당히 좋아하시란 말입니다. 돈 버는 족족 그 콘서트비로 다 들어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보는데 돈 다 갖다 바쳐. 돈 버는 족족 내가 이런 백을 좋아하는데 그 백 사서 모으느라고 백이 집에 수십 개인데 또 무슨 명품 백, 정신 나간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육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과 화해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한 악을 손으로 갚음과 곤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길게 얘기해가지고 힘드시죠?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그 많은 날들을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이 하나의 문장 안에 이걸 담기 위해서.
육계명은 사람을 죽음이나 혹은 죽음과 방불한 고통에 이르게 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도리어 자비로운 생각, 그리고 사랑, 인애, 온유, 우아함. 우아함과 거리가 먼 부분 많죠. 우아함, 그다음에 친절과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적인 말, 폭력적인 행위, 폭력적인 얼굴 거울 보시고 회개하세요. 멀리해야 합니다. 아유, 아무기 집사님 왜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어요?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웃으시면서 교회 와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빵긋빵긋. 우리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모든 관계의 단절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분노, 고집, 상냥하지 못한 공격적인 말과 행동,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붉어지면, 저는 설교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얼굴이 붉어지지만, 물론 우리는 한 영혼을 바른 길로, 회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따가운 책망과 훈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고 친절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무례하지 않은 말과 행동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6계명이 여기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게 하거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성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누구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게 싫다, 교회 오는 게 싫다, 그럼 그분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가 돼야, 덕이 돼야지. 아유, 오늘도 집에 들어가려니까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 가정이, 그 집안이. 그리스도인은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의 허물과 연약과 넘어짐에 대해서 관대하고, 집사님 기도하셨죠. 기다려주고, 어떤 종류의 아픔이든 그것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화해되기 쉬움, 이런 단어 하나가 기가 막힌 거예요. 화해되기 쉬움, 무슨 얘기예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떻게 화가 안 나?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쉽게 화해가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너를 용서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성경에 아침에 싸워서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퉈가지고 몇 달째, 몇 년째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화해되기 쉬움, 상해에 대한 관용. 내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어서 어떻게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어렵지 않은,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공공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그를 옹호해 주는 것까지가 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번 싸우면, 한 번 무엇인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 등을 지고 함께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해해. 이런 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사람, 원래 그래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응?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지만 하나님, 이것을 깎아내고 다듬고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 원래 내가 그렇다, 이거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게. 이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원래 그렇다, 어쩔래.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에게 할 말은 그렇게 나를 변명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하는 자들이기에 화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서로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더 성화된 사람이에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성화된 사람이라고요. 에?
우린 자존심 대결 때문에 부부가 싸워놓고 서로 먼저 누가 먼저 네가 나도 죽어도 안 한다. 내가 밥을 안 얻어 먹었으면 안 얻어 먹었지. 절대로 내가 너한테 먼저.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더 성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닮고자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추악한 것들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씻어내고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성도의 마음이죠. 하루가 되기 전에 다 해결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화해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신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쉽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기 전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네가 나한테 이러기 전에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는 다 같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질 때 조금 더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죽어도 용서 안 한다. 목사님, 제가 그 인간이요. 죽어도 용서 못 합니다. 얼마나 미우면 그러시겠는가만은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네, 집사님은 성도님은 못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같이 성도님의 마음에 임하시면 그 사랑이 용서하실 수 있게 만드실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그 사랑이 그를 용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이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집착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벗어나야 돼. 이게 부끄러운 생각, 부끄러운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생각이구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저절로 돼요? 성도라면 그는 언제든 쉽게 마음이 풀리고 쉽게 용서하는 자. 언제나 먼저 성도님 미안합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 맞아, 네가 부족해서 그래. 알았어, 또 다시는 그러지 마.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죠. 이게 은혜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은혜스러운 모습.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고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 자를 기꺼이 돕고자 하고 죄가 없는 자의 억울함을 기꺼이 보호하고 그가 억울함에서 벗어나기를 성도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억울한 자들, 힘없는 자들, 돈 없는 자들, 갇힌 자들, 핍박받는 자들, 그들 편에 서서 같이 싸우고 그들을 돕는 자들, 그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살인을 하지 않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든 선행으로 악을 이기는 것까지가 모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필요하다. 대의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이 지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혼자 슬피 울면서 외로워하고 있는 자들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돕고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의 순환고리를 만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 가정에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말벗도 되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죠. 해야 됩니다. 다시. 생명을 빼앗거나 이에 준한 죄악들을 모두 멀리할 뿐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고 그를 지키고 생명을 위한 모든 일에 열심을 내며 생명을 해치는 일들을 멀리하고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일까지 성경은 이 모든 것이 6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환경보호운동 열심히 해야 되죠? 하세요. 단 사람에게 먼저 하고 사람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멸종하는 동물, 뭐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져야죠. 사람은 본체만치하고 환경 운동한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체에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십계명의 모든 의미들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